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이제 오후 전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제와 논찬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논찬자들께서 발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질문을 먼저 1차적으로 소화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박혜정 박사님이 안동원 교수의 그 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 답변하려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예, 그 자료에 있는 대로 안 박사님께서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 먼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알찬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가 모든 걸 다 집어넣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주보만 봐가지고요. 제가 예로 든 소망교회나 청파교회나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선은 짐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 생각하기를 좀 직접 가셔서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 닥설러지, 삼성성, 소위 삼위일체 찬양할 때는 십자가를 향한다든가, 사실 무브먼트, 동작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부름도 행진하는 것과 다 함께 일어나서 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것이 좋은데 어떤 때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한국교회 형편에서 행진을 위한 공간이 그리고 참 어려워요, 그게. 또 하나 친교도 마찬가지인데, 장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친교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에 체프할 때 거긴 다 유연성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무법을 제어해요. 옮길 수 있는 거라 그래도 그나마 친교를 나누기가 괜찮더라고요. 허그는 조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거나, 이게 저희한테는, 저희 문화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악수까지 괜찮은 것 같고, 허그는 아직까지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시도를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찬양인데, 찬양의 숫자는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앞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임재 찬양 이후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곡 정도 찬송가와 복음성가 1곡 정도 이렇게, 혹은 4곡 정도 이어서 부르는데, 거기는 분명하더라고요. 선곡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첫 3곡에는 무조건 들어가게끔 이렇게 선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빵과 떡인데, 사실은 전 2개 다 좀 이게 뭘 써도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빵이 우리나라의 여전히 주식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주식인데, 예를 들면 바게트 같은 게 안 팔리는 이유가, 이게 프랑스의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간식으로는 너무 맛없거든요. 이게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이 소위 말해서 성만찬 참가 자격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픈 커뮤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민교회 형편에 애들 불러놓고 소외시킨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아이들을 배종위원으로, 심지어 연합예배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노래를 영어와 한글로 같이 부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픈 커뮤니언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제가 교단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신학적 문제인지는 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신에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 지방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픈 커뮤니언으로 하되, 세례를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 받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권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배려의 문제를 저 나름대로는 목회 현장에서 해결했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루터교회에 갔더니 호암동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다가오니까 그 줄에 서서 이제 받으러 오는 어른들 틈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안수기도. 대신에 그 떡과 포도주는 주지 않는 대신에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너의 인생에 너의 일생 동안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그러면 애가 아멘 그래요. 그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받거나 안 받건 간에 교회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장에서는 말로만이죠. 입장에서는 그 성찬 떡 포도주 말고 그냥 아이한테 맛있는 빵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입장에서는 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니 말로만 맛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뭘 이게 실체적인 걸 줘야 손을 들고 들어가야 이게. 우리 박혜정 박사님도 그 오픈 커뮤니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으로 결정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두 다 오픈한다고? 저희가 2007년 총회에서 성찬 참여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한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 결정은 2002년도 교리와 장정으로의 복귀입니다. 2005년도 총회에서 교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를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저희는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성찬의 참여자의 자격을 열었습니다. 오픈 커뮤니언으로 했다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자 성찬으로 바뀌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예배 학교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의 자격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오전에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 뭐랄까요? 그 베이직이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결정에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신학자들에게 신학적 견해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결정을 할 때도 예배학자들이 다 놀랐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하네라고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2년 만에 그냥 확 닫아버린 것에 더 놀랐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열고 2017년에 닫았는데 그 닫을 때에 장정 그 심의하는 소위원회에서 이 다시 세례자 성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의 전통과 복음주의의 회복 그리고 이단 시비로부터의 단절 이게 큰 이유였어요. 근데 성찬의 참여자의 자격과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원인이 돼가지고 성찬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면은 입장입니다. 현장 목회자들이 이제 오픈 커뮤니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찬으로 이제 그런 성찬을 원하는 목회자들한테는 무슨 신학적인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 오주영 박사님 어떻게? 실제 초대교회 때는 어린아이들이 성찬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12세기 이후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손가락으로 포도주를 찍어서 아이들이 빨아먹도록 입에다가 넣어주고 대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아 세례가 분리되면서 유아 세례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보편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인 세례에서 세례 교육 과정과
견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그 오픈 커뮤니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닫히게 됐는데, 저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그거 이전에 세례 교육 과정의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과정이 사도전승에 이제 3년을 하기도 하고 3번의 스크루티니가 이제 검증 과정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지금 감리교회 이제 뭐 이단 시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 과정이 회복이 된다면 저는 세례자 성찬 쪽에 이제 찬성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2번, 3번,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한다면 도대체 세례 교육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큰 차이가 뭔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6개월 동안의 세례 교육 과정 교육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세례자 성찬을 해야 된다. 이제 저희 알겠습니다. 교회도 예. 사순절 내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찬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다 참여시킵니다. 아하. 다 제가 성찬 주고요. 다 합니다. 다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 안 시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교회적으로 갈수록 세례자 성찬을 더 지지하고, 그리고 로우처치 계열로 가면 그냥 오픈 커뮤니언 쪽이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침례교나 이런 쪽에서는 고교회 쪽으로 가면 성찬의 집례는 그건 명확하게 성직자가 해야 되고, 근데 로우처치 계열로 가면 그냥 일반 성도들도 성찬 집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또 학자들이시니까 전문적인 그런 게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 도움이 될 텐데, 저희는 완벽한 오픈 커뮤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그냥 우리 어른 예배에서, 요즘은 제가 그 멘트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앞에 배종위원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병과 분잔의 말씀 쭉 하고, 배종위원들 먼저 분병과 분잔의 말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회중 전체에 대해서 제가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멘트하고, 그리고 이제 배종위원들 제가 배종하고, 배종위원들이 내려가고, 우리 몽땅 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멘트는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멘트는 안 하는데,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상당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뭐 사실은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저에게도 뭐 그런 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반박하고 이런 건 없었고, 우리 안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오픈 커뮤니언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지방회에 미리 얘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얘기 전혀 안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용감하게 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목회 신학적인 견해에서, 아까 안 박사님이 블렌딩 워십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신학적인 구도로 목회를 끌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회중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왔는데 쉬운 얘기로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먹는단 말이지. 그 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우리는 그냥 카스테라 네모나게 정육면체로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거 하고 뭐 조그만 잔에다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소외되는 거잖아요. 소외되는 건데, 그건 안 좋겠다. 그래서 뭐 성찬, 애찬 뭐 이런 개념도 조금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냥 완전히 다 그렇게 합니다. 조금 자리를 일찍 떠야 되는 상황이라 기회에 닿는 대로 마이크를 좀 잡고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일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 박사님 하신 말씀에 아주 100% 동의를 합니다. 세례자 성찬을 하려면 세례 중요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회복이 되면 세례자 성찬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나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세례와 성찬과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경험하기에는 세례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례반을 통해서 계속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세례를 통해서 확고하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박사님처럼 오픈 커뮤니언을 아주 지금 상황에선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제 글을 통해서 안 박사님께 세례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건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의 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초대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여기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하는 자들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어떤 분명한 초대의 글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자라면,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자라면 이 식탁 앞에 초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좀 직접적으로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그 의견보다 더 강경하게 주장하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 강해서 성도님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박 교수님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과 그 소위 말해서 배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초미의 관심이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찬 참여까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뭐 학술의 장에서뿐만 아니고 교단에서 이제 그걸 허락하는 차원까지 갔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걸 의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면 과연 구원을 누가 결정하느냐? 뭐 세례는 의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백까지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가만히 계신데 나 박사님 보충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예, 그렇구만요.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예, 손 드신 누군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신대에서 예배학으로 박사 전공한 박진아라고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계속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첫째는 오픈 커뮤니언의 정의가 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도 제가 수업에 들은 바로서는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오픈 커뮤니언이라는 얘기는 세례자들 중에서 회심자냐 아니냐로 결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자였다는 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세례자냐 아니냐고 아이들이냐 아니냐인데 그게 좀 저는 정의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다음에 두 가지만. 예, 하나만 더 하고요. 루터 중앙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예, 세례를 받으러, 그러니까 제 아이는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그냥
그래서 커뮤니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주시는 줄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회에서도 다녔지만 감리교회는 줬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근데 제 아이를 딱 데려갔더니 축복기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축복기도라는 건 카톨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이 아니라 비신자들한테도요. 아하. 그래서 제 아이를 해주시길래 그건 고마웠는데 제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4살이거든요. 왜 자기만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최 목사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더니 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니 엄마 거를 조금 떼서 주지 그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예배자시들이니까 최주현 목사님께서 예, 최 목사님께서 루터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네? 그리고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게 예배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이게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인지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셔서 루터교는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답해 주십니다. 네, 두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섞이는 바람에 사실은 박 교수님 이야기는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오 목사님도 사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례의 그 깊은 의미에 참석하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성찬이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네,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의례로서의 성찬 이걸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섞였어요. 이게 섞인 건데 분명합니다.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의외로 해결이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처럼 하시든지 지목사님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루터교회처럼 하시든지 아예 막든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신학적 판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 허락했더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믿음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제였고요. 또 하나 죄송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제 안전망을 쳐놓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물론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안전장치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케이. 참 저희 교단의 성결교단에는 이제 감리교 교리와 장정학은 다르게 성찬에서 어디까지 떡과 잔을 줘야 되냐 그거는 저희 교단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들한테 맡겨진 걸 테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 들으면서 잠깐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장난기고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들 때 두 손가락을 드느냐 세 손가락을 드느냐 이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진지한 거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받은 거를 좀 띄어서 아이한테 주면 띈 분량만큼 은혜가 감소하나요? 아니면 이게 그 받은 떡이 이걸 온 근거로 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눠진 거에도 역시 100% 은혜가 돼서 아이한테 간다.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원래 베풀면 2배 되는 거니까요. 아이한테 2배 은혜가 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이 주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다음 주제로. 오케이. 예, 그러면 나영숙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우리 오주영 목사님 그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나 박사님 그 질문 기억하시죠? 마이크 질문을 다시 한번 예.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책이 좀 없으시죠?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그 배제된 그 회중들은 어떻게 하는가. 둘째가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이 역동성을 새 구조가 잘 이제 형성이 돼야 회중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노출이 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유효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예배에 대한 교육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 예문을 가지고 교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세례 교육하면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문답 정도만 이렇게 하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세례 텍스트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례 텍스트 교육은 안 했든 이미 세례 받았든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세례 텍스트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를 주석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그걸 총동원해서 텍스트를 살려야지 목사님이 그 짧지만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회중들이 거기 참여하지. 텍스트는 뭐라고 하는지 전혀 회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텍스트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찬도 성찬에 대해서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성찬 그 식을 할 때 텍스트는 목사님만 보고 회중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성찬 하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한 4주나 혹은 8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 주석하듯이 성찬 텍스트 하나하나를 주석해서 그 성찬에 나오는 기도문이 그 회중들의 자기 기도가 되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배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오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목사님들이 막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용 그 예문집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혼자만 들고 다니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풀어주시고 또 결혼 예문도 되게 교육할 때는 결혼 텍스트에 대해서는 타치 안 하시고 결혼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결혼식 텍스트 안에 있는 기도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외우고 해야 나와서 자기가 결혼할 때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또 1주년, 2주년 할 때마다 그냥 텍스트 다 줘서 그 텍스트 가지고 자기 결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교회 텍스트를 가지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기회를 전혀 안 주니까 예식에서 텍스트를 이해 못하니까 맨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그런 분위기 가지고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세례는 세례 받기 전에 한 번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설교도 아까 미스터 고지 말씀하셨지만 설교라는 것도 결국 세례의 모든 주제를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려졌는지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는지 어떻게 자기가 거듭났는지 맨날 설교가 그건데 결국은 세례 전체 과정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세례하고 성찬까지의 풀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끝없이 회중들을 교육시켜서 외우게 하고 회중의 기도가 되게 해야 회중들이 세례도 참여하고 성찬 때도 자기 기도인 줄 알고 참여를 하지. 목사님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한 그다음에 스스로의 의지가 목회자 스스로의 의지가 좀 필요하겠다. 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에 쫓긴다. 맨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려고 그러고 핵심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 박사님 말씀은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텍스트 교육 및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다음에 박사님 특별히 더 하시죠. 제가 드린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말씀과 성찬의 세례가 전제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십계명이라든가 신조라든가 주기도라든가 그다음에 루터가 가르쳤던 참회의 사죄와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배 안에 웨슬리 예배 안에 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세례가 바깥에서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세례적 요소, 이미 세례 교육 때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예배 안에 요소로 담겨져서 그 안에서 서로 가리키고 이동하면서 요청하면서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아마 그 세례가 밖에서 가리킨다고 이제 하는 것이 세례가 약간 예배 안에서 세례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이지. 이제 네. 제가 그 주기도문 보니까 주기도문이 세례 전체를 끌고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하여튼 웨슬리 텍스트에 의하면 여기 앉은 분들이 세례 공동체로서 여기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에 완전해 가기 위해서 나가서 매번 그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 그 맥락이죠. 설교하고 성찬이 그런 세례적인 삶에 어딘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전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전제다. 이제 그 정도 였고, 내가 자라나는 거는 부모님이 나에 대한 꿈이나 이상 같은 것을 하여튼 내 나름대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저도 그 똑같이 굉장히 그 세례가 기본 우리 삶이니까 세례의 근본적인 삶 속에서의 설교와 성찬이지 단지 뭐 밖에서 가리키고 그건 아닌 거. 아까 나 박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진짜로 저도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아까 이제 오 박사님이 나중에 논찬을 하시면서 웨슬리 텍스트 읽었는데 그렇게 나 박사님이 주기도문 여기서 그걸 끌어내는 거에 감탄했다. 근데 저는 웨슬리 텍스트 읽지 못했으니까 저는 웨슬리 텍스트에서 존 웨슬리가 그냥 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 박사님 얘기 듣고 더 논찬 들으면서 막 더 익사이팅해졌어요. 그래서 나 박사님이 나중에 이런 장면, 이런 공동체 상상해보자 하면서 할 때 회중과의 그 같은 줄, 그 레벨 그 가운데 세례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 교회 당장 이 공간이니까 저기 하면은 2층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앞에쯤에 그러면서 이 앞에 근데 저희 교회 이 공간은 뮤지컬이나 이런 게 종합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완전히 일반 공간으로도 완전히 오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입학 설명회 때도 빌려주고 아파트 주민 설명회 때도 빌려주고 이게 위아래가 합쳐서 3,0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얼핏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세례대 또는 이 앞에 성찬상 이런 거를 고정으로 놓는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게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헤비한 거를 한다 그러면 바퀴를 해야 될까 이 생각도 했고 앞에다가 그걸 상징하는 동판을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도 했고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저 앞에 저 스톨에다가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공간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지금 흰색도 뭐 보라색도 뭐 다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상품으로 나오는 거기에 뭐 키로 십자가형 이런 많이 있잖아요. 성령은 비둘기 보통. 근데 뭔가 상징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텍스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로 막 가슴에 막 인사이트가 밀려오는데 근데 텍스트 교육 플러스 심볼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예배 순서, 예배 예문 전체에 대한 교육도 참 필요하겠다.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저 앞에 스톨 저기에다가 뭐를 채울까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에 고대 교회에 또는 예수님 시대의 어떤 상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개혁자. 이거는 루터파의 루터 그 문장 있잖아요. 근데 루터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개혁은 개신교 전체의 공동유산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초기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이화여고고 박물관에 갔더니 우리 거의 초기에 쓰였던 강대상이라고 하는 그 앞에 뭐 나무로 이게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저 문양을 우리 교회 이 설교대 여기 스톨에 그걸 할까 이 생각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집례자가 지금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국교 예배 구조에서 저희도 아직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회 보시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주로 설교를 하니까 담임 목사가 하고 이 세팅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집례자가 한 사람이 전부 다 집례하는 것 같고, 동선을 이동하려면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크니까. 그래서 마이크는 저는 보통 손에 들고 하는데, 근데 손에 들고 이게 다 안 되잖아요. 두 손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핀 마이크든지 아니면 요즘 뭐 연예인들도 하는 이렇게 하는 마이크든지. 근데 저는 이 마이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목회자들 중에서 그 쓰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마이크를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프 약간 붙여가잖아요. 근데 아주 그 패셔너블한 목회자들 중에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할 때,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예배학자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어떤 액션 하나, 어떤 거 하나에도 신학적인 의미 부여가 학자로서 명백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걸 좀 묻고 싶었는데, 그럼 마이크는 뭐 핀 마이크가 좋은지 아니면 이런 마이크가 좋은지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강단 구조에서 저희 교회가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 모양하고 비슷하게 원형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공연하려니까 이 위에 무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원형으로 배가 나오게 하지 말고 직선으로 자르면 훨씬 더 넓어지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만큼 더 당겨야 되겠다. 근데 당겨서 하면 이거를 계단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직각으로 자를 수 있고, 그리고 계단은 양쪽으로만 만들고.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4번에 걸쳐서 콜로키움을 하면서 전문 학자들의 자문 조언 또는 이런 거를 생각을 종합적으로 할 생각인데,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마이크는 어떤 게 어쨌든 공간이 크면 마이크는 어차피 필요한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저희 학교 체플하고 비슷해요. 지난번 성찬 예배,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지금 성찬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또 이 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총장님도 불편해 하시고 이걸 빌리려고 하다가 그럼 2개로 나눠서 세팅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 성찬대 해놓고 여기 스탠드 세웠어요. 스탠드 마이크는 여기까지 마이크가 오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이제 전혀 불편이 없고요. 2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교하시고 마무리하고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한 다음에 찬양하는 중간에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여기서 했어요. 그 동선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2개로 할 경우에는 미리 높이 같은 걸 다 계산하고 걷는 동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 것만 잘하면 2개로 설치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현재는 종교교회에, 저희는 이제 감리교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소속 목사로 교회에 있게 됩니다. 전임 사역은 못하고 소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교회에서 소속 목사로 있습니다. 4년 됐고요. 117년 된 교회입니다. 남감리교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니까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 있고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 있던 자리에 그냥 뭐든지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 박사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마이크하고 단위에 서면 교인들이 저 무슨 회개 망측한 행동을 하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이크는 모든 어떤 제스처는
현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디 있었냐면 한 7년 반 정도 만나교회에서 소속 목사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아주 극대칭에 있는 교회를 경험을 합니다. 만나교회의 경우는 이거는 지금 아까 지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무슨 막 했던 거기 아마 제일 앞에 있는 분일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7년을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몇 번 대타를 띈 적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걸 또 김병삼 목사님은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경우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다양한 유형의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예배에 맞게 마이크도 사용을 했고 또 워낙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큐시트를 아주 치밀하게 심지어 초단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예배팀에서 준비를 합니다. 어찌 보자면 김병삼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지만 심지어 김병삼 목사님조차도 그 큐시트대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준비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큐시트를 보면 마이크를 어떤 걸 사용한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핀 마이크를 사용한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 핸드 마이크를 사용한다, 핸드 마이크 2번을 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차는 거 그거가 잘 보이지 않고 예. 요즘 성능도 좋아서 좀 지나면 요 목에 직접 꼽는 칩도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젖으로 시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구만요. 마이크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때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매주 말씀 예전 끝나고 성찬 예전 들어가기 전에 그 세례반 작으니까 이제 성찬상 위 한쪽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매주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저희는 매주 성찬 예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네. 안수받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데요. 매주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성찬 예전 전에 원래 세례는 흐르는 물에 받게 돼 있거든요. 살아있는 물로. 그래서 주전자에서 물을 쭉 떨어뜨려 갖고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 세례반에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잊지 말라 라고 하고 성찬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되새겨주는 거죠. 근데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군요. 물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그 자체가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금 그 끌어온 얘기죠. 신약의 디다케 처음 이제 나오는데요. 디다케. 네. 네네. 디다케 처음 나오는데 하여튼 세례 줄 때 흐르는 물에서 줘라. 없으면 찬물에서 디다케가 2세기 초반 문서 80년에서 100년 사이. 1세기 후반 문서군요. 예. 그 유명한 예배학자 스투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모든 예배에서 특별히 세례식에 있어서 법제화된 세례식을 벗어나서 예전의 아름다움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로 자꾸 끌고 가고 세례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출생 증명서 역할을 하니까 어떤 공문서를 받는 절차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문이라든가 아니면 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무법을 그 베프티스트 폰트가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동순교회를 갔더니 승효상 씨가 만든 대단히 재미난 그 베프티스트 폰트가 있더라고요. 그 세례대가 있는데 사이즈도 괜찮고 옮기기도 편하고 뭐 괜찮더라고요. 좀 이 교회에 놓기는 좀 작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요새는 좀. 이 주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예. 저는 김포 그리스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전영기입니다.
방금 우리 오 목사님 말씀 매주마다 성찬식 하신다고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미사 때 가보면은 거기는 매일 성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성만찬을 생략을 하는 건지 아까 우리 나 교수님 말씀대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설교, 세례 그리고 성만찬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개교회 위주로 다 맡겨져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사할 때는 성만찬을 늘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개신교는 그걸 생략하는 게 단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교회 사정에 따라서 1년에 한 4번을 한다든지 예. 그건 다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성만찬인데 그 만찬이 생략되는 이유가 단순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질문의 요지가 예.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냐 이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매주 해야 돼요, 매주. 매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죠. 우리, 아까 박 박사님이. 네. 아니, 우리 나 교수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웨슬리 텍스트만 오늘 분석했습니다. 웨슬리의 텍스트만. 그게 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개신교에서 성찬을 안 하는 거는 그 종교개혁 때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오늘까지 캐톨릭 성당이었는데 그 지역 그 프린스가 갑자기 자기 영역을 개신교 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게 그 캐톨릭 재산에서 그 개신교 그 시 재산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재산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도 지난주까지도 가서 캐톨릭 미사를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법적으로 이게 개신교 지역이 됐다고 해서 그 성당에 들어가서 지난번하고 비슷한 성찬을 아직 성찬 순서도 안 정해져 있고 그 캐톨릭의 성찬하고는 다른 종류의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기도문과 그 순서 이해 없이 참석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우리가 개신교인데 왜 똑같은 성당에서 똑같은 이제 그 미사 폼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개정된 미사 폼이 막 나오긴 했지만 사람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머리가 깨인다고 해서 몸과 이렇게 느낌 전체가 바뀌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켈빈조차도 제네바에서 매주 성찬이 있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예배문은 짰지만 그 시 카운슬에서 시의회가 도와야 이게 개혁이 그 시 전체로 가게 되는데 시의회에서 1년에 4번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하고 거기 가면 자꾸 그 전에 캐톨릭 그 느낌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찬 신학 논쟁을 통해서 개신교가 어떻게 성찬을 이해해야 되는지가 논쟁을 통해서 한 20년 동안 확립이 되지만 대중들은 그 신학 논쟁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있는지도 모르고 논쟁한 신학적인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따라서 그 종교개혁 신학 논쟁사에 보면 확실합니다. 개신교 신학의 이해가 분명하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매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 논쟁이나 그 학자들의 그 페이퍼에는 분명하지만 실제 그 회중들의 교회에서는 목회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1년에 4번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계속 지금까지 오 박사님한테 된것 개인적으로 제가 저 질문에 보태서 매주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 인조이라는 말이 예배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성도들 반응. 조금 우리 나 교수님 말씀에 이제 첨언을 하면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매일 그리고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네. 웨슬리 같은 경우 일주일에 3-4번 이상 성찬을 했고요. 근데 칼빈도 제네바에서 매주 하자고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4번 결정했는데 재밌는 건 존 낙스가 예배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원형을 보겠다고 간 데가 제네바였어요. 그래갖고 제네바에 그 칼빈이 시의회에서 4번 규정한 그 예배서를 베껴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웨스트민스터 안에 들어가고 그게 다시 미국으로 가갖고 프론티어 워십하고 결합하면서 그 찰스 피니가 그걸 예배 예전 안으로 주일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1년에 4번 드리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에즈베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감리교할 때 1년에 4번 그러니까 이제 4번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세례 성찬을 집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9세기 100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뭐 1차, 2차, 3차로 나누든 뭐 1, 2차로 나누든 근데 그때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건 목회자만 집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잘해야 4차례 내지는 2차례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프론티어 워십이라고 그래갖고 개척제 예배, 그 다음에 그게 장로교에서는 찰스 펜이든 뭐 에즈베리든 전부 다 미국에서 그걸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성찬은 1년에 원래부터 한 2번 내지 4번 정도 해야 되나 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들어왔던 거죠. 근데 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너무 친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만나는데 야, 너 잘 지냈어? 너 어디 살아? 너 뭐하고 살아? 그리고 애들은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다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다음부터 아주 그 서먹한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자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근데 또 기회가 됐는데 또 만나는데 이게 잘 친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매일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도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요. 끊임없이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성찬 어쩌다 한번 해야 더 의미도 막 있고 살떨리고 심장에 와닿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주 하는 거 우리가 타성에 젖는 거하고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지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강릉에 또 대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아이들이 다 취업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고 갔는데 대전에서 올라와요. 제가 그 교회 그 성결교회 다 소개시켜주고 몇 번을 옮겼는데도 얘네들은 교회 안 다니던 애들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교회 그 예배가 애들을 표현을 하면 예배가 좀 싱겁대요. 진짜 아이들 표현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찬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매주 성찬을 하고 예전적 예배를 드리니까 강릉에서도 옵니다. 대전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에 길들여진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여기서 큰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설교 뭐 매주 들어야 그나마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여기 문 열고 나가면은 잊어버리는 설교도 매주 기억하고 매주 해야 되는 것처럼 성찬도 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고 농도가 짙어지지 가끔 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1년째 성찬을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매주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예배학자가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목회자가 해도 예배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한참 됐고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가서 며칠 이렇게 가이드하고 하는데 그 가이드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어디 갔는지를 꼭 정리를 5분간 이렇게 하고 오늘 어디 갔습니다. 요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돌아오고 나서 많이 남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콜로키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은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발제자 두 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한 3분씩만 정리를 해서 오늘의 그 핵심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박사님, 3분 동안. 네. 저는 사실 목회 현장을 떠난 지가 꽤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썼던 예문도 한참 찾았습니다. 컴퓨터에서. 안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배하고 전공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때 소위 스트러글 했던 부분은 그거였죠. 아까 김 목사님 말씀에도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 예전의 아름다움에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그리고 저희는 또 영어랑 한국말을 동시에 쓰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 고민했던 순간들이 제게는 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참여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예전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게 하는 거 그런 기억에 대한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은 참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텍스트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는 아예 주일 예배 공동기도 아까 결단의 기도도 같이 했거든요. 찬송가 뒤에 부셔줬어요 아예.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갈아주긴 했는데 그리고 다른 특별한 세계 성찬주일이나 성탄절 때는 새롭게 예문을 아예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목회자가 관심을 갖는 만큼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블렌디드 월십을 다른 말로 하면 고민 이런 말로 평이하게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상황이 다 다르기 지금 때문에 막 들었네요. 교회마다 고민하라. 예. 그리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한 예전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상황이나 건물이나 인테리어도 바꿀 용기를 가지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도 안 되면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난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가서 보시고.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만나기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네, 배울 게 많고 역시 정말 물론 그 형식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기울이는 소통을 위한 배려를 위한 노력들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 박사님 3분입니다. 이제 지금 성찬하고 설교하고 성찬하고 이제 있어도 이 둘이 따로 놀면 서로 힘을 못 받거든요. 성찬은 설교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고 설교는 결국은 설교는 성찬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둘이 내용상 서로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설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한쪽으로는 무슨 에반젤리컬 리바이벌리즘 그래서 복음 설교 리바이벌리즘으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크라멘탈 리바이벌리즘 그래서 성찬 리바이벌리즘도 되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성찬상으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을까? 이제 그런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이거 설교 때도 예수 듣고 성찬 때도 예수를 듣긴 듣는데 도대체 이게 서로 어디가 끝이고 어디서 맺어지는지 전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설교는 audible Christ고 성찬은 visible Christ고 그거보다는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사람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처럼 설교의 과제는 저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증거면 그 다음에 예수가 This is my body 그랬으면은 예수가 당신을 주게끔 테이블은 차려 놔야 되지 않는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저기를 보라 그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갔으면은 뭘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성찬하고 나란히 있긴 있는데 내용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아니고 그분에게 듣는 사람에게 그분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안 들게 만든다면 이게 설교하고 성찬이 시간 가지고 서로 경쟁이나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많이 오랜 시간을 들였으면 그 모든 파워가 성찬으로 가게 만들고 싶고 성찬에 가서 감동을 일으키는데 설교의 에너지가 가야지 설교 따로 돌고 성찬 따로 돌고 이렇게 하면 얘가 조금 아까는 그 형식적으로 서로 다리 관계를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내용상 설교가 좀 나 박사님 글 가운데서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와 성찬이 주는 그 내적인 메시지 이게 좀 다를 경우도 왕왕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건가요? 그 뭐 이제 프랙티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설교자들한테 필요하겠지만 저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모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분으로부터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다 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뭐 신약은 이미 오신 분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총론적으로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껏해야 가서 먹으라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말이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 비슷하게 먹으면 혹시 좀 느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 저기 가서 먹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면은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먹으라 해서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내용상 좀 관계가 돼야 설교하고 성찬이 서로 이렇게 부합시킬 것 같아요. 옆에서 뵈니까 뭘 많이 적으시는데 우리 지 목사님 특별히 그러면 우리 박혜정 박사님 가시기 전에 총평이랄까 덧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2시에 나간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끝물이라 마지막까지 좀 버텨보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예배를 표현합니다. 예배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모든 노동이 예배가 될 수는 없어도 예배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하다. 노동에는 2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있다. 2가지가 다 필요하다.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이걸 기억하면 예배를 레이투르기아, 리터지 의미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 박사님도 마지막 한 말씀. 저는 끝까지 논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 박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성찬이 따로 놀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저는 교회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 네, 교회력. 네, 제가 지금 7년째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력을 ABC 나눠서 하면은 구약, 서신서, 복음서를 3년씩만 해도 9년치 설교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력 전체가 그리스도 창조와 구속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회력 가지고 설교하고 나면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성찬 때 기도문 가운데 내가 설교했던 내용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도문에 그대로 다 담겨져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면 성찬과 말씀이 따로 놀지 않고 역동적으로 서로 엮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하고요. 안 되십니까? 아니, 마이크를 드시고 교회와 전합을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진성교 이석수 목사입니다. 통합측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성찬을 매주 한 번 하시고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말씀이. 말씀이 성찬하는 그 예배, 지난주 예배 때는 평상시 그 설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저희는요. 제가 성찬 있는 주일은 제가 보통 말씀을 30분 넘지 않고 한 25분 정도 하든지, 근데 성찬 있는 주일은 한 5분 정도 짧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저희가 주일 2부 예배 때 1부 예배는 한 500명 정도 참석하고 2부 예배 때는 한 1300에서 1500 사이인데요. 근데 저희는 성찬식 다 해서
한 7분 그 정도면 끝납니다. 7분, 한 8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는 1시간에서 1시간, 늦어도 1시간 10분 안에 끝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뭐 한 1시간 5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나 바울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뭐 기념을 매주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저 천지교는 보니까 강론을 대부분 신부님들이 10분 하더라고요. 너무 짧다. 그런데 매주 한다면 설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적어지면 성도들 믿음이 자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오주영 목사님, 오 박사님은 4번째 콜로키움에서 3분 목회자들이 현장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 하는데 오 박사님은 그때 사실은 그때 쫙 하고 출연하셔야 되는데 오늘 미리 등장하셔서 예, 이 정도로 마무리. 그래서 마지막에 발동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드시고 그렇게 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끝난 다음에 우리 저 차주영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전 인천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네.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설교, 세례, 성찬이 이게 한 줄로 메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교회 같으면 세례받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1년에. 네. 근데 개척하는 교회나 작은 이제 교회들. 부흥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세례식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그 의식을 거기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성찬식을 죄송하지만 저희는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2번밖에 안 하는데 이제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걸 안 하고 강대상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들고 섰어요. 그러면 하나씩 걸어 나와서 기도하고 집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 먹고 마시고 그걸 그 자리에다 놓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질문의 요지가 이제 그 성찬식에 관한 찬송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말 은혜스럽게 그걸 끌어들이고 그걸 좀 나누게 하고 싶다가 보니까 제가 뭘 거기다 자꾸 집어넣냐면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은혜스러운 거 있잖아요. 찬송가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거든요. 그게 괜찮은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하는 복음성가를 쓰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셨는데 안 박사님이 답변하는 게 제가 아까 간단하게. 그 세례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새롭게 세례받는 분들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세례 의미에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근데 있는 세례식은 못 하잖아요. 네, 세례식을 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 당신이 세례받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 그리고 의미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과는 관계없이 세례받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설교는 하지요. 예. 그럼 예. 된 겁니다. 예, 그럼 충분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참고로 온누리 교회는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는 give thanks, 주께 감사드리세, 성찬식 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찬 신학, 성찬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면 제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떼제를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떼제 찬양을 드리는 데도 있고 저는 이제 주 예수 해변서 그거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다만 가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치중된다. 예를 들면 장례식 분위기로 간다거나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지연됐는데요. 다음에는 더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차주영 목사님, 인천동지방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무리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경신을 위한 예배 콜리큐엄 1차 모임을 통해서 두 분의 교수님 발제와 논찬을 통해 저희들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며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긴 귀한 성락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더 큰 은혜 주셔서 시대적으로 크게 존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